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루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남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임의 분위기를 전환하거나 성도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매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나 기도를 마치고 설교를 시작할 때 할렐루야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단어를 찾아보면 우리처럼 함부로 남용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프로그램으로 검색해 보니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2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시편에만 나옵니다. 23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처음부터 나오지 않고 3분의 2 이상 지난 시점인 시편 104편 마지막 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 19장에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시편 104편 35절을 찾아보면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 땅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던 악당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보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서 나오는 찬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묵상 본문도 이 시편 말씀과 똑같은 상황에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인 18장 20절에서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맷돌을 깊은 바다에 던져 넣듯이 완전히 진멸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결코 다시 never again 이라는 말을 6번에 걸쳐 반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21절에 큰 성 바벨론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22절에 그 어떤 음악 소리도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23절에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에서 처음 할렐루야를 외칠 그때처럼 바벨론 곧 로마 제국을 심판하셔서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이처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18장 마지막 24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니라.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땅 위에 흘린 수많은 성도들, 순교자들의 피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절인 20절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절구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라는 강력한 선포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19장으로 넘어오자마자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 4번에 걸쳐 할렐루야를 외치는 찬양이 온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아끼고 아끼던 할렐루야 찬양이 폭발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화로 말하면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에서는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심을 찬양하며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3절에서는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곧 바벨론이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불타 없어질 것을 선포하며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4절에서는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러자 보좌로부터 응답하는 찬양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마지막 네 번째로 6절에 온 천하 만물이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마지막 기록되어 있는 할렐루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네 번의 할렐루야는 분위기 전환용이나 주의 집중용으로 의도적으로 사용된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별 감흥 없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남용하는 할렐루야를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저절로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속에서 주체할 수 없이 터져나오는 울음이나 웃음처럼 우리의 중심에서 감격에 찬 할렐루야라는 외침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바벨론이 합당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찌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찌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에서 터져나오는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할렐루야 외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 사는 이 땅에 나아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어떤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네 번의 할렐루야 찬양을 전후로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근성 바벨론이 마치 맷돌이 깊은 바다에 던져지듯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후에 우리가 더 크게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7절에서 10절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크게 경축하는 결혼식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오래전 요한복음 2장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때가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신랑은 누구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옳은 행실이라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는 누구입니까? 흰 옷 입은 자들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일 예배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장의 마지막 절인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예배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그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게 될까요? 9절 말씀에 요한계시록에 7번 기록된 단어가 등장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바로 복이 있도다 라는 단어로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복인 히브리어 바라크의 복과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복인 히브리어 에세르의 복을 다 포함하는 의미의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7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를 향해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처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교회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핍박하고 있는 로마 제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외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